지난 목금토에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스 데이에 꽃을 많이 팔아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온도를 보니까 3도, 영하 17도 이렇게 내려가고 바람도 극심하다고 해서 1년에 대단히 중요한 매출을 차지하는 이 발렌타인스 데이에 꽃을 많이 사다가 놓고 파는 집사님들을 걱정해서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날씨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10도만 이렇게 좀 올려주십시오. 새벽에 그 많은 꽃을 사다가 파는 우리 집사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3도는커녕 1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면서 내 기도는 이렇게 효험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어린애처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가 하던 거 해라, 그렇게 날씨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씨를 네 마음대로 변하겠다고 그렇게 너무 큰 꿈을 꾸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기도해라, 뭐 그런 뜻 음성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은 당연히 다윗과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한 그런 지도자이고요, 그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나라를 이룬 사람은 또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부각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 그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사건부터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다윗은 아마도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든지, 혹은 이미 그 집의 8명의 아들 중에 3명이 군대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죠.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은 왕이 될 심사에 가지도 못하고 너는 들판에서 양을 치거라 하고 7명의 형님들만 왕의 후보 심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게 됩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지켜야 될 양떼를 들판에서 지키기도 했겠고,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그 출중하고 뛰어난 형들에 비해서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왕의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지켜라,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들판에서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대접을 받든지 간에 흔히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을 차지하던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짓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전히 양떼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그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다윗,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지금 형들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양떼들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간 너의 세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가서 형들을 안부를 물어보고 오너라. 그 당시에는 물론 전쟁에 관한 뉴스도 없고 전화기도 없기 때문에 한번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막내에게 전쟁 물자를 등에 지워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가지고 오라고 분부를 내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죠. 장남부터 3명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고 하면 4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윗의 형님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막내 다윗이 무거운 물자를 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헤매며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요? 형들은 워낙 출중하게 잘생겼고 잘났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정말 왕의 제목이라고 금방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후보 심사에 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보냅니다. 아마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죽는다면 별로 못난 막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다고, 죽어도 된다고 아버지는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의 제목이라고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아니 왕이 되는 좋은 자리는 형들만 내세우고 나는 양치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죽을 자리는 형들은 내버려두고 나만 보내는 이유가 뭘까? 나는 혹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 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할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왕이 될 다윗을 왜 전쟁터에 보냈을까요? 가장 어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일 어린 아들이었지만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말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미워해서가 아니라 위험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명이고, 그러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만만한 사람을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엄청나게 눈이 쌓여 있을 때 목사는 누구를 부를까요? 가장 만만하고 편안하고 그래도 힘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괜히 불렀다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부릅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사명이고요, 아프니까 사명이고, 사명이니까 그 사명자에게 그것을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유다 군대를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키가 3m쯤 되고요. 그가 휘두르는 칼의 무게는 120파운드가 나갑니다. 온몸에 강철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요. 투구를 쓰고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그들은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공포스러운 존재가 골리앗 장군이죠. 전쟁터에 온 다윗은 분노합니다. 저 천한 이방인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분노의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하는 박완서 씨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뭘까요? 다윗은 한 번도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분노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너졌을 때 분노하는 거 말고요. 거인 전쟁 영웅인 골리앗 앞에 이 양치기, 베들레헴 촌동네 양치기는 말 그대로 촌놈입니다. 우리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상대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습니다.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사울 임금이 자기가 입던 최고의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최고의 칼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고 칼을 들고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다시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 양치기 복장과 양을 치면서 늑대나 들개를 쫓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를 주워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이번에도 다윗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러 나가고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과 환경에 결부시키니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이요 믿음에 결부되어야 된다. 믿음에 매여 있고 믿음에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왕의 옷이나 갑옷이나 칼을 거절합니다. 그냥 양치기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싸움은요, 누구 칼이 좋고 누구 창이 좋은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강철 갑옷이나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나 칼을 흉내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이제 골리앗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 내게 맡겨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러 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수단, 칼과 창, 더 좋은 창과 더 좋은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찬송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내 눈에는 내가 지키던 양이나 그리고 내가 물리치던 들깨나 늑대나 지금 저 골리앗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칼을 갑옷을 던져버리고 평소 하던 대로,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냅시다. 평소에 하던 말씀,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좋은, 혹은 골리앗과 비슷한 창과 갑옷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영원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그것이 골리앗 앞일지라도 관계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변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과 무기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분은 계속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세상 지혜와 수단, 돈과 권력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흉내낼 수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창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요,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을 언제든지 뒤로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것, 내 자존심, 내 명예와 자존심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형님들이 다 왕이 되려고 좋은 옷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다가 세우십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보다 뛰어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저 이방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서 지켜내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나간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번지는 것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나는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생명 내가 지키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내가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잠시 버리고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목숨 지키려고 했다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겠습니까? 그건 왕이나 군인들이 할 일이죠.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겠다고 달려나오는 다윗을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 말로 젖비린내 나는 계집애처럼 생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계집애처럼 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네가 아마 옷차림도 양치기, 그 양을 치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니까, 네가 양을 치면서 물리친 들개를 물리치는 그 모습으로 나한테 온 것 보니까 나 골리앗을 개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아마 골리앗의 그 3m 넘는 엄청난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골리앗이든 양떼든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그의 믿음이나 그의 두려움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산천초목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골리앗의 함성에 더 당당하게 외칩니다.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오늘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으로 45절에서 47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그저 평소에 하는 대로 돌메기를 들어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거기까지만 다윗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멩이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그 뒤에 얘기는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과 걸음에서 걸음걸이를 걸어가시면서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지키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시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아까 기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의 전쟁의 승패는요, 창과 칼이 이기게 돼 있지요. 대부분은. 작게는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와 모모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육시설과 교육관이 잘 돼 있는 교회와 경쟁한다면 사실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가게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가게 옆에 엄청난 BJ스나 아니면 무슨 코스코가 들어와 옆에 있다면 절대로 이기기 불가능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수없는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로마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패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이야기는 바로 그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칼과 더 큰 창을 만들고 더 좋은 돈과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높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면 창과 칼이 없는 우리는 결국 또다시 담장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또는 세상 변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칼과 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골리앗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싸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도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우주 만물의 구주가 되셨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이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명과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